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배려하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멀리하고 또 거부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배려하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또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언어나 또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이나 생활 환경들이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과 다르게 많이 배려하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또 학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외국인들을 향한 시선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민족주의나 혹은 이제 우월주의죠. 뭐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이제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민족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또 차별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인만 이제 유색인종을 이렇게 막 이제 무시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이제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이제 우리보다 좀 가난하거나 연약한 나라들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그네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아가던 모습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배려하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일을 행한 자에게 임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것이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과부와 고아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요, 과부, 고아 이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대가를 받으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밖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들. 여인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죠.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그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기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어떤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노동력이 상실된 이제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약한 절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을 해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또 관심 갖고 계시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심과 또 그런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런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또 관심 갖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어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채권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전당 잡힌 자는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요.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추운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밤에는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옷이 필요한 거. 근데 이 옷을 전당 잡혔다라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옷밖에 없는 거예요. 전당 잡힐 게. 그래서 옷을 전당 잡힌 건데 근데 그 옷이 없으면 결국에는 밤에 그 추운 거기에서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동사 동사하는 얼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갚지 못했어도 옷이 없으면 그 전당 잡힌 그 일을 한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 돈 빌려준 사람도 아무 소용 없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이제 이방 나그네나 혹은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 이것이 그 모습 자체가 선하기도 하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자체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그 자비로우신 분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돌보고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이방 나그네, 또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관가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자비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역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배려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베푸는 자,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귀 기울이시는 자들에게 우리도 관심 갖고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연약한 자들 또 이방 나그네